다 같이 보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0쪽입니다. 찾으시나요?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브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네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귀한 날, 거룩하신 날에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모습 이렇게 딱 보이면 그냥 제가 막 너무 좋아서 막 가슴이 막 뛰고 좋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정말 뿔이 뚝뚝 떨어진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전 정신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도 어떤 명령입니까? 문화 명령이죠. 땅을 다스리고 나아가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바벨탑으로 사람들이 그냥 한데 모여 살면서 그냥 안주하며 그냥 여기서 조사오니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막 다르게 하시고 흩트리게 하시죠. 또 아브라함 보고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도전 정신과 한참 거리가 먼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다른 이제 말씀 보고 이제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오기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호련히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에 있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어떻게 부탁하였을까요? 한번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벤 자손, 갓 자손은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광야에 생진할 때 진이 있으면 성막이 있고 좌우 이렇게 진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같은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또 이 갓 지파하고 르벤 지파는 서로 규모가 비슷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한 4만 5천, 한 4만 정도 되는 그런 비슷한 좀 규모가 있었고 또 이 두 지파가 목축을 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목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딱 이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이 점령한 야셀 땅과 바로 길르앗 땅을 볼 때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충분한 물과 풀을 지닌
목축지로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는 말을 사실 성경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보라 그 땅은 가축에 가장 필요한 땅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탐이 났겠으냐. 그래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이들은 행동을 개시하면 2절을 보시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이고 각 지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요한 재판 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얻고 싶어하는 땅 이름을 말합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4절 5절에는 그 땅을 얻도록 요구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겐 가축이 있나이다. 즉 우리에겐 가축이 있고요. 이 땅들은 너무도 좋은 땅들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5절에 곧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은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보며 왜 이들이 꾸지람을 들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던 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커다란 민족, 커다란 무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상들과 하나님과 약속을 한 지 400년 기한이 다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문, 한 가족이 커다란 민족으로 성장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거친 광야 생활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즉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한 시간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상징된 애굽에서 빨리 떠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주 그런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미 떠난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 원망의 가장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좀 꼭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인데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당시 가나안 정탐을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 정탐꾼들은 그 땅의 형편을 말하면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동의하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에 더하여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란 좋은 터전을 예비하셨고 백성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말하면서 요단 동편을 자기들에게 산업으로 주는 것과 요단을 건너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과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주역이었던 그들의 선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불순종한 죄악임을 정말 통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죄가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음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쉽게 욕심을 채우려는 두 지파에게 분노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분노는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려는 두 지파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풍족한 요단 동편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향해 진격하고 그 땅을 취하여 정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변화산의 기사 장면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이 변화산 사건은 너무도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자마자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다 옆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을 3개 짓자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내려가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백성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기 자기 목에 십자가가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고 현실에서 안주하며 편안히 지내기를 고집부린다면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과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사명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합니다. 사명 찬양했으면 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때마다 참 사명이 있구나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각자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왜 이렇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아셀 땅과 길앗 땅,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싸웠던 시온과 바산 왕국의 땅이었고 미디안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나름 기름지고요. 나름 교통의 요지여서 부유하고 당시에는 어떤 위협도 보이지 않던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절에 보면 그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집합의 주업이 목축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축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자기들의 가축들을 키우고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차지한 곳입니다. 다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모세에게 나아간다는 건 그냥 그들의 욕심과 그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지요. 요단 동편을 자신들에게 줄 것과 자기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싸움에서 정말 빼주기를 간청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그들의 행동은 빠르고 바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결단과 예리한 판단으로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빠른 판단으로 약삭빠르게 성공한 사람들 종종 있지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도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까지 보시는데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눈앞에 좋은 것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요단 동편에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그 두 지파를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두 지파의 계획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6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6가지니까 너무 부담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6가지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이들은 자신의 욕심만 앞세웠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힘이 많은 가축대를 소유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대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요단 동편은 가축 키우기에 적당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넷째로 그들은 그 땅을 그들이 머무를 땅이 아닌 통과해야 할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땅을 보며 가축 키우기에 좋다는 것만 알았지 그 땅 거민을 물리칠 때 특별히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는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시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에 기름진 것만 보았지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소돔성에 정착했던 어리석은 판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중에 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앙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세상 중심 신앙입니다. 성도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늘의 것을 찾다 보면 우리가 너무 손해만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그들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은 참으로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푸른 조장과 기름진 땅임을 알았습니다. 가축대가 많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땅을 판넬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복할 땅도 아니고 이미 정복한 땅인데 이미 내 땅이 된 땅입니다. 그냥 다른 지파가 정복한 걸 얻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자신들에게 줄 것과 요단을 건너지 않게 줄 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다른 지파들의 형제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매정한 생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 르우벤과 갓 지파, 두 지파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단합을 방해하고 그 힘을 약하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사기가 중요하죠. 백병전을 우리 사실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백병전으로 싸우던 싸움은 지금 뭐 총으로 빵야 쏘는 이런 싸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전투에 참여해서 칼과 창으로 맞설 때 그 두려움 흥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무술을 좋아하는 분들, 이제 태권도나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태권도 겨루기라고 하지, 서로 대련할 때 정말 긴장이 많이 된다고. 왜냐하면 이 발길질 한 방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흥분이 장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도 같이 싸운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지파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그냥 쭉 처지겠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거나 교회를 할 때 같이 막 으쌰 하고 힘내서 가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이 아니 저 일이 있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면 물론 일 있으면 가셔야죠. 그런데 또 이렇게 빠지면 또 힘이 또 빠지는 게 사람의 또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죠.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는 편안히 가축이나 기르고 누구는 싸워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들의 간청을 듣자마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면 언제라도 이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집중하고 그것에 미혹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며 또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있는 가족과 교회는 세속주의와 형식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양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데 모여있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세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설립한 지 23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지켜내오며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역사, 이제 저도 그때 설립주일 때 동영상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정말 목사님 또 우리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나아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또 바른 길을 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뿐이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욕이 없을까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어쩌면 저는 더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교만하지 않고 늘 근신하는 자세로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새벽마다 제가 드립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유혹에서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요,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그런데요,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참 이 사기를 치는 사람과 이 약한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이들의 유혹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함으로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줄 것과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요구를 모세에게 했습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좋은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망치는 잘못된 것이었기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땅의 것만 보고 찾으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생각해서는 안 될 걸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난 목사니까 이 정도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르우벤 자손 가짜 자손들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앞장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거 보면 나는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의 좀 위험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호숫가에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떠죠? 점점 파장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또 주변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당되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말, 행동 등 전인격인 요소가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되며 또한 불경건함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행동은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새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뜻에 민감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도록. 두 가지 놓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아버지 민감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아버지 알고 바로 알고 실천하며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좋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르우벤과 갓자손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